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자녀가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언어, 영어도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그 학생이. 근데 이제 영어도 어렵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체육 시간에 매일 달리기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꼴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안 되죠. 달리기도 꼴찌하죠. 그래서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학생이 보니까 손에 상장을 들고 오더니 아빠, 나 이제 학교 재밌어요 하면서 상장 들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매일같이 꼴찌하는데 무슨 상장을 받았을까 궁금해서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이요. 위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서 타락생의 모험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네, 매일 꼴찌하지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타락생의 모험이 되니까 상을 줍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의 상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1등 해야만 상을 받을까요? 또 우리가 최고가 되면 우리가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꼭 최고가 되지 않아도 34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인정받을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전도사님과 마음에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이 신부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신학생들, 전도사님, 또 목사님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딸을 사랑한 입장에서 부모님이 과연 신학생에게 시집을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는 목사 사모가 되려 그래 하면서 신학생의 시집 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근데 막 딸이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해보자 하면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 신부될 사람의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예배에 참석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어요. 야, 내가 이 예배 시간 성공해 내가 장가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조금 후에 그 아가씨 부모님을 만나서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 아가씨와 결혼이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아가씨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좋았어. 야, 어떻게 정말 오늘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 메시지, 설교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길래 정말 그 단단했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녹아져서 결혼 허락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했어요. 혹시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감동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슬쩍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목사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니라서 세상 일을 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허락하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런 전도사님이 과연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믿음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도사님도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들을 100명이나 통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보게 되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고넬료는 불효할 만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권력도 또한 부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부럽지 않더라. 왜? 그는 보니까는 이방인이라. 로마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사람은 자기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항상 이방인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람은 내가 이방인이지만은, 나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로마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그는 직업군이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자기에게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자기의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들의 시선과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왜? 거기에 보니까는 경외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좋은 쪽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워, 나를 벌을 주실까봐, 책망하실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두려워할 존재가 없더라. 황제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상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수 없더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사람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의 삶으로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누구든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한다면은 그 사람을 30일 동안에 우리가 살폈다가 그 사람을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이거는 정말 충성하지 않은 불충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기의 국무총리라는 그 권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일 때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더라.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데 뻔히 내가 잡힐 거 밑박당할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 지혜롭게 행하라. 그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야, 내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숨어서 기도해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핍박이 당장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는 야 지혜롭게 행하라 했으니까 안 볼 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야 지혜로운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두렵지만요 사람이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워요 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록 죽일 수 있고 우리의 몸은 핍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이었지만 로마 이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 고넬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기도를 듣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고넬련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백부장 고넬리야 너는 이방이지만은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전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시면서 이 고넬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고넬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전달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거기에 대주교가 매일같이 오후 5시가 되면은 기도실에 가서 이제 1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이 불쌍한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평소에 했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하면서 한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 대주교는 깜짝 놀라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듣고 계셨습니까? 하면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드린 기도에 다 듣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요, 때로는 안 들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어떤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걸 확신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야,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대단히,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제사의 기도를 드셨다, 어떤 그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기도를 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기도를 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빨리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는 천천히 들으십니까? 또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나이 많은 어른들의 기도는 빨리 들으시고 또 어린아이 기도는 천천히 들으십니까?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방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의 차이도 없어요.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신앙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며 기도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데, 잠언 3장 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하나님이 내가 가장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내가 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경외하며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어떻습니까? 경외하고 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였더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이름 불러준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나는 랍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나는 대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도 않았지만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데 고넬료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분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신뢰하며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의롭다라고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야. 내가 어떤 도덕적인 거, 내가 선한 일 행해서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내가 조건을 갖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을 내 인생에 갖추고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조건을 나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저 이방인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차도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같은 혈통이니까. 그렇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습니까?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으면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예수의 첫째 세였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야, 내가 너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 그런데 너희는 너의 민족만 생각하고 있고 너 자신만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요, 야,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네, 이래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겠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이시다. 그 환상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발 달린, 네 발 있는 짐승이 있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요, 정결하지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이런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잡아 먹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정결하지 않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살면서 이거 지키라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참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지금 나 이거 깨트리고 내가 이걸 먹으러 가십니까?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시네.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환상에서 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렇을까?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더럽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진짜다,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정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짜도 진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가짜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진짜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유대인과 이방의 차별을 두었느냐? 내가 언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네 마음대로 정하라 했느냐? 내가 정하는 것이야. 내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할 것이고 내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이해하냐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심란했어요. 그 환상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 내가 율법을 모른다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나를 혼란스럽게 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을 때에 또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 벽을 깨뜨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거 깨끗한 거야 먹어라 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분들이 내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문화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언어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생활습관이 너무나 달라,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깨끗하지 못해, 나보다 거룩하지 못해, 나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됐어,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지 라고 우리는 미리 단정 지어놓고서요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야, 너희 가서라. 베드로에게 야,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우리 전하는 사람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벽들, 이 고정관념들,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만한 권리와 자유는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그 집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한 길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의를 행했는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층의 그런 군인으로서 이 사람 왔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는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또 개인적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러면서 돕는 이런 선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볼 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 보이게 하려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정말 많은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그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시면서 이 고넬료는 그런 말씀의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하지 않아도 구제하고 있고요. 또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구제해라, 구제해라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분명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고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에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유대인이 인정받았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고넬료가 인정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처음에 선택이었지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넬료 같은 삶이 바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 고넬료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었고 이방했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어떠한 장벽과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을 무너뜨려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